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의도하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내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좋아하는 시가 말씀이 어딘가 했더니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잘 나갈 때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난관, 어려움, 고통 속에서 이런 시가 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저 섬에서 5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딴 데로 제가하시고 친척집에 맡겨져 가지고서 머슴살이를 하고 살다가 24살 때 광주에 대장간에 취직을 했는데 대장간 주인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어가지고 어이 자네 나랑 교회 가세. 그러니까 예. 그러고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글을 몰랐는데 한 달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글이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저희 아버님은 초저녁잠이 많으셔가지고 바로 박수바람 너무 주무셔요. 그럼 12시면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1년에 성경을 10번을 봐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5살 때 버린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중매를 해갖고 그래서 어머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크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냥 오지 않고 꼭 뭐래도 잡수실 가서 사가지고 와서 옛날 외정시대 때는 너무 힘든 세상인데 먹을 게 귀해. 그래도 무릎을 꿇고 또 다녀왔습니다. 큰절을 올리고 어머니한테 꼭 다 잡술 때까지 안 일어나고 아야야 올라가서 발 씻고 올라가서 밥 먹어라. 꼭 어머니 다 잡술 때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는 복 받은 거예요. 5살 때 잃어버린 할머니, 그 아들이. 근데 그 어머니가 자꾸 울어. 어머니 왜 우시오? 그러니까 야야 너희 동생이 섬에서 뗏목 타고 고기 잡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내가 운다 그래서 그 우리 동생 데려옵시다. 그래서 동생도 와가지고 옆에 기술 배워서 옆에 대장간 하나 또 별도로 하나 또 차려주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BC와 AD가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BC와 AD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양이에요. 양. 그러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요. 왜? 길을 몰라. 양은 눈이 근시라 멀리를 못 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양은. 그래서 사슴처럼 뭐 뛰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멀리 뛰지도 못합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일일 때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일일 때 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20살 때까지 사람 노릇합니까? 이런 세상에 야생에 있는 짐승들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 30분이면 일어나고 1시간이면 뛰대. 누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우리 사람은 20살 다 되도록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을 주어서 땅에서 나는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또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이 영혼이라.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지난 주간에는 뭐라고 했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양이 푸른 풀밭에서 뒹굴어요.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뒹구는데, 뒹구는 날 푸른 풀밭에서 양이 뒹굴 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뒹군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죠. 그래서 양이 풀밭에 누울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몇 가지 이유. 목자가 있어야 풀밭에 누워요. 안 그러면 안 눕는데요. 두 번째는 기생충이 없어야 풀밭에 눕는답니다. 괴로운 게 없어야. 세 번째는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거나 싸우면 풀밭에 안 눕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양이 눕지요. 네 번째는 먹고 배불러야 누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은 뭐라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야성에서는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라 그랬죠. 그러면 야성에서는 이 사슴이 풀을 뜯어 먹고 오후가 되면 목이 말라. 그러면은 연못에 가면은 거기에 사자가 딱 있어요. 밑에는 악어떼가 있어요. 그래도 목이 너무 마르니까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먹고 그냥 죽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삶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양떼가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우리 양떼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양떼인데, 여러분이 양떼가 목자가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그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 양을 치는. 또 모세도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가 될 시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물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맹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쉬어갈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아시스 아닙니까? 또 낙타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데가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목마른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서 제일 예쁜 여자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8번 결혼해서 8번 이혼했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됐을까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4번 결혼해서 제일 예뻤잖아요. 4번 이혼했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됐을까요? 요즘에 보면은 이 목마른 인생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과 한국 사람 차별하지 않고, 흑인과 백인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법이, 차별금지법이. 근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예요. 포괄적. 그건 뭐냐면은 동성애도 차별 안 해. 아니, 동성애 해도 우리 말 안 해. 법으로 내비둬요. 근데 동성애가 진짜 합법이고 양성애는 범죄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친상간, 소아성애, 동물과의 음란한 짓, 이런 것 모든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응? 결국은 그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가정은 혐오 가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고 신기루를 쫓아서 결국은 생수를 못 먹고 독주를 마시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로, 이 세상의 철학으로, 이 세상의 도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수를 어떻게 해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여자여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야,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은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영혼이 꼴을 먹어야 되고 영혼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영혼이 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이제는 영혼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수는 예수의 피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딱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오늘 지금 성찬식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고기는, 구약시대 창세기 9장 4절에 고기는 생명 되는 것인데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케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먹게끔 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은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자비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피를 다 쏟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갈증이 해결되는 생수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오셨잖아요. 이 영원한 생수를 먹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피를 먹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을 먹어야 돼. 양들의 행복은 쉴 만한 물가, 생명의 샘물로 가야 돼. 오아시스에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은 오아시스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양들은 절대 스스로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가는 거예요. 다 죽어. 우리 예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떼의 안전은 목자가 있음에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자, 이 세상의 종교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떡과 잔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생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셔. 예수님이 그 피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셔.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올 때 흰옷을 입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옷이 깨끗하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영적 옷이 씻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어라. 그러면 너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것과 같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는 권사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 권사 아들인데 옛날에 권사 아들인데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래갖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1년간 학교 그만두고 전국을 유랑을 해. 그래가지고서는 학교에서 이놈아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 그래가지고선 공부를 했는데 야 세상에 시험 보러 갔어.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어머니 도시락 싸주세요. 옛날에는 도시락 싸고 갔거든. 야 도시락이 어딨냐. 먹을 게 없다. 시험 보러 가가지고서 학생들이 있는데 도시락 뚜껑 하나 가지고서 야 밥 좀 내놔. 밥 좀 내놔. 그래가지고 밥을 전부 얻어다가 밥 먹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근데 계명대학에서 장학생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도 또 온전히 안 다녀. 진리가 어디 있을까? 진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가 학교 다니다 하려고 또 절에 들어가 버려. 절에 들어가서 또 1년간 또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야. 근데 그 주지 중에 최고로 높은 주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한문으로 무라고 하는 글을 딱 써놓고 죽더래. 무. 근데 이 주지는 왜 주지가 됐냐면 유명한 판사인데 재판을 했는데 사형언도를 내렸대요. 그래갖고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범인이 잡혔어.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양심적인 판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판사를 그만두고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웅 목사가 불교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그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선생님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사표 내버렸어. 왜? 나는 진리를 몰라. 내가 철학 교수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철학 교수 자격이 있냐 이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노 교수가 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노 교수가 돼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내렸을 때 자기는 사표를 내고, 그리고 저 서울역 근처 만리동 달동네에 올라가서 옛날 우리 어릴 때 아이스케이키라는 게 있어. 옛날 아이스케이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케이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스크림이 없었어요. 아이스케이키 통 가지고서 아이스케이키 파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 짓하고 돌아다니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다 저놈 미친놈이라는 거야. 대학 교수 그만두고 지금 아이스케이키 통 갖고 다니고 고물 리아카 끌고 다니고. 왜? 진리를 발견하려고. 사람은요 그러다 미쳐서 길에 죽어요. 그러다가 자기 옛날 선배를 만났대요. 선배가 옛날부터 전도왕인데 그 선배가 자기를 붙잡고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배우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진리가 있었네. 여기에.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목사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학교도 갔다가 절에 갔다 학교 갔다 칵칵 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어린 양의 피, 마귀는 예수 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아까 우리 권사님 나한테 영상 보내왔는데 우리 이정이 쪽 4살인가 5살이가 저녁 기도 모임 올 때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까 나한테 보내더라. 예수님의 피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기르고 손주를 기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손녀딸을 꿈에, 확실한 꿈은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런 꿈이 있어. 꿈에 너 여기 있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없는 거야. 잊어버렸어. 와, 그래. 내가 딱 충격이 받았어. 그래서 아하, 오성대 목사야, 너는 이제 교회 오는 애들을 다 기도를 해줘라. 오늘 내가 기도해 줬죠. 요새 계속 기도해 주죠. 기도해 줘요. 이따 안 받은 사람도 기도 받으세요. 야, 사람은 자식을 길러보고 손주를 길러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소중한지. 천군 천사가 양쪽에 지켜줘야 되잖아. 그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4살 먹은 애한테 성교육을 가르치고 8살, 9살 먹은 애는 남자 여자로 수술한다면 수술도 부모가 반대를 해도 애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자.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너 교회 가자 그래? 네 엄마가 고발해. 이렇게 세상. 여러분요, 교육감 선거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감. 진짜. 정교자나 이런 데서 교육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았습니까? 석가모니는 그 시대의 석학들을 다 자기 제자로 뽑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제사장 아들, 서기관 이런 사람을 제껴놓고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서 제자를 뽑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황무식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격이 훌륭해. 두 번째는 영성이 있어. 세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통 분들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삼아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또 양떼를 이끌어 가라고. 저도 교회의 목자고, 또 목자님들 세운 분들도 또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성대야, 오늘 아파트 팔고 무슨 집을 사거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 한 번도 그렇게 안 들려요. 내 영맹이라 그런다고 살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특별한 한두 건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들려줬는데, 내가 그 들려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진짜 들었대. 근데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보고 믿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마음에 느낌이 오고 감동이 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흥분되게는 안 해요. 내가 이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대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대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더라고. 막 예수님이 막 진리를 전하면서 막 다투어, 막 싸워. 요게 맞아. 그리고 막 싸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 안 하시잖아. 또 들대지도 않는다는 건 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막 선동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0,000원씩 헌금하시면 마지막 기회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선동. 아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느낌이요, 느낌.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나중에 맞아야 되잖아요. 청계산, 우리 이경성 목사님이라고 청계산 너머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언기도 받으러 와요. 애언기도를 해줘. 착착착착 맞아. 천막 쳐놓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틀려버리더래.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이분은 참 지혜로워. 틀린 건 틀린 거고 또 해. 그러면은 누가 막 사람들이 돈 갖다 주잖아. 어? 그럴 텐데 이 목사님은 지혜로운 분이라, 아 이건 아니구나. 딱 접었어요. 그리고 대전에 가서 목회를 아주 건전하게 목회를 해서 지금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할 것인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똑같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동을 해야 돼요. 또 여기서 50리 밖으로 또 이동한다. 그러면 구름이 위로 확 떠요. 그러면 그 구름이 뜨면 아 이동하라는 거구나 하고 천막을 접어가지고서 그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딱 하면 생수가 거기서 터져. 또 이동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가면 거기서 생수가 또 터져. 그 생수가 적은 생수가 아니에요. 큰 물이 폭포수같이 올라오는데 200만 명이 먹을 물 빨래해야 되니까 목욕도 해야 되니까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빨리 천막을 걷어갖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다가 천막을 쳐. 안 그러면 밤에는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50도로 올라가는데 다 타 죽든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수가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딱 치는 자리에서 생수가 터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생수가 터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했어요. 민수기 15장에 나무를 안식일날 해갖고 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나 그런 하나님 진짜 못 믿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 구약은 비유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안식교인들 중에 안식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씀대로 지켜야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범한다고 자꾸 유대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와야 안식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했죠. 주일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안식일 다음날 헌금을 해서 저축에 두었다가 내가 올 때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해라 그랬죠.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주일 범하면 지옥 가느냐? 지옥 안 가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지옥 안 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아니, 지옥 안 간다며요. 근데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주일날을 계속 안 지키죠. 그러면 믿음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키든 안 지키든 자유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령 받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꼭 주일날 시험을 본대요. 실기시험을. 근데 안 간대. 자기 교회 가니까. 선생님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고 해도 안 간대. 나중에 자퇴를 시켜버리더니.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는 안 된다. 자퇴를. 그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학교 안 갔대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현보야 교회 와. 아니죠 학교 와 그러더래. 왜? 그 시험 보기로 한 그 공업고등학교가 불나버렸대. 그래서 시험 없어졌대. 보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학교를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응?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실 게 뭐가 있냐고요. 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해요. 아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가 있어? 진짜 가난해갖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신학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 계속 기도를 해. 그러니까는 교회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 선생 꼭 신학교는 안 가도 돼.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봉사를 해도 돼. 집안에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인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또 교회가 내일까지 등록일인데 오늘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전도사님이 그냥 신학교 안 가도 돼. 근데 안 되겠다. 오늘은 저 등산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가 부산에 가면 엄청나게 큰 산, 절이 20개나 있는 산이 있대요. 갔더니 가다가 절간이 있어. 자기 아는 절간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요 절에 가면은 샘이 있잖아. 산에 가다가 그럼 아무나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밥하는 아줌마가 어이 학생 여기 자네 지난번에 왔었잖아. 이리 들어와. 여기 왔는데 스님한테 인사나 좀 하고 가. 스님 저 왔습니다. 옛날에 그 스님이 그랬대.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갔더니 야 너 내 동자 할래? 내 친구가 얘 목사 될래요. 그래 알았다. 나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한번 들렸더니 스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 스님 저 왔습니다. 내가 너 그때 동자 시키려고 그랬지? 그래 잘 있냐? 너 그때 신학교 간다더니 어떻게 됐냐? 시험 봤냐? 예 시험 합격했어요. 그래 등록금은 있냐? 아니요 등록금 한 푼도 없어요. 요새 등록금 비싸던데 얼마 정도 가냐? 한 60만 원 해요. 그래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알았다. 예 스님 저 산에 갔다 오겠습니다. 산에 갔어. 한 2시간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또 아줌마가 불러. 아야 너 그냥 가면 되냐?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발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요.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인사하니까 스님이 봉투 하나 갖고 오더니 60만 원 주더래요. 세상에 중이조 갖고 신학교 등록금 낸 사람이 다 있어.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대요.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잠은 어디서 자냐? 잘 데가 없어요. 그 여기 방 많으니까 여기서 자라. 그래서 절에서 신학교를 다녔대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교회 나오더래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와라. 사도행전 7장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리라.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기쁨이 막 넘쳐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즐거우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진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는 안 해요. 기념입니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념해라.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줬고 내 피를 줬다는 걸 기념해라. 누가 이것을 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분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뗄 자격이.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떼는데 초대교회 때는 식사를 해서 식사. 그 식사가 성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식사는 조금 이따 식사할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네. 이 성찬도 성찬이고 이따가 내려가서 성찬이 또 성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 또 성찬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최고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성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고 육신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잔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마지막 성경 한 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늘나라는 생명수 강가가 흘러나는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주소서.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한 성도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가정과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 생활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